여러분 이 예와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좀 들으신 분이 있으리라 좀 생각하는데요. 소를 끄는 그 쟁기로, 그 소를 쟁기로 끄는 그 부자의 아버지하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소의 쟁기를 끌고 이 밭을 가는데 이 돌아보니까 너무 잘 간 거예요. 네, 아주 곱게 갈고 이 고랑도 일정하게 파져 있고, 이 아들이 보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그 아들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쟁기를 이어받아서 가는데 웬일입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다 삐뚤삐뚤어져 있고 지그재그돼 있고, 또 고랑도 어느 곳은 깊고 어느 곳은 아예 안 파져 있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똑같이 고랑을 쟁기를 갈았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고 나는 이러합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죠. 나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갈았는데 너는 소뿔을 보고 갈더라. 그러니까 소가 뿔이 움직이는 대로 네가 따라가고, 나중에는 소뿔이 아니라 소가 가는 대로 너가 따라가더구나.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서 목적하는 게 무엇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평상시엔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걸 위해서 건강도 이룰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해. 배우자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건강이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예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명예도 어느 순간에 손을 놓고 내려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히브리 기자는 오늘 11장 1절부터가 6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인데 6번의 설교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요 마지막 13장 1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6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증인. 그래서 11장 1절부터가 믿음으로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믿음의 증인과 믿음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가 바로 6번째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후에 읽었던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안이라는 게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 여러분, 카페 이름 중에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킹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아살루톤이란 말인데, shakeable,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unshakeable. 그래서 영어로는 unshakeable kingdom,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왜 자꾸 당신은 그 얘기 때문에 흔들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야. 왜 자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 너 그거 왜 이렇게 흔들리니? 그냥 괜찮아. 이번에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 그냥 가. 우리 삶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만 아닙니다. 한갑이 넘어도 칠순이 돼도 여전히 내 마음이 흔들려서 올곧게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썼던 히브리서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내 믿음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꼭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세상 법 어기고 저렇게 사는데도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저런데도 장수하는 것 같고 애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 6번째 설교의 주제인 흔들리지 않은 나라, 당신은 흔들리는 나라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이 땅은 흔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때의 그 사람들만 이러한 믿음의 약함, 흔들리는 나라의 소식들로 흔들렸을까? 오늘도 흔들리는 건 매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은요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너무도 공영 TV에 광고가 뜨고 그 연예인이 나와서 약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약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튜브만 틀면,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기자한테 이런 걸 왜 뜨냐 그랬더니 막을 방법이 없대요. 돈만 주면은 공영방송 어디든지 유튜브 다 띄울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덫을 걸어놓고 다 덫이에요. 여러분 뭐 신문만 보면은 어느 지역에 땅이 샀으니까 그 땅 사라고,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내겠다고, 알고 봤더니 뭐 싸기는 뭘 싸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속이는 일이고, 한 달에 10%가 넘는 고소득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사람들이 또 솔깃해가지고 지인이 또 와가지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라고,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그만 그 순간 그 마음이 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은행들마다 그 이유를 주겠다고 다른 은행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니까 또 거기 갈 수밖에 없고, 아이를 몇 달 만에 상위권으로 올려주겠다고 학원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돈 싸들고 가서 애를 올려달라고 하는, 애는 또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을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그것도 의과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부모는 또 여기 또 그냥 정신이 또 들고, 코인 화폐가 또 날리면 또 코인 사라고 하면서 또 값이 올라다 떨어지고, 주식 사면 어떤 종목 사면 몇 배 이익이라고, 이건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라고. 그래서 가지고 그 주식 샀다가 지금 여러분 몇 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막 한두 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속지 않을 수가 없는 보이스 피싱 버스에 얼마나 교묘하게 옵니까? 이제는 010으로 와가지고요, 이제는 뭐 도무지 뭐 이메일 하나 클릭하기가 두려워요. 뭐 하나 클릭하면은 내 정보가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은행 대출이 일어난다고 하질 않나. 도무지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어쩔 때는요 속고 또 속아요. 근데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했더니 아주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다 그거 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이고 다 사기치고, 고소득, 고이율, 성적 상승, 명문대학 입시 다 속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도다 1장 1절. 이거를 알지 못하면 너무 속아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상담을 받아요. 너무 많이 속아요. 저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저렇게 뭐 합리적이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분비물이 여기서 딱 생긴대요. 그래서 딱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안 된대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딱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돈이 딱 온다, 이거 얼마만큼 배로 준다 하면 안 보인대요. 이게 분비물이 사랑할 때 오는 거랑 똑같대요. 사랑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거랑 똑같이 이상한 분별이 생겨가지고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옳아요. 야고보음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근데 이 끌려라고 하는 드래그라는 영어 단어가요, 사실은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 연약한 짐승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끌려예요. 욕심에게 한번 끌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그 마음속에 러스트가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grown full, 장성하여 자라는데 full,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요,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결국은 지옥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걸 본연적인 사망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아는데요, 이 다음 구절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이 이 다음 구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싶은데 너무 속아요. 그래서 답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정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쉽게 무너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지키기 어려워요.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기웃거리지 않고, 답이 있어야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나라는 답이 없거든요. 흔들리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 땅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세상인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답을 주고 덫을 걸어놓고,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은요, 결국 이 나라가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들리냐고 묻고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은 속아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속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으면. 답이 들려야 됩니다. 최소한 부모님이라도 꿈에서 나타나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자주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지만 그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물어야 돼요. 나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고 선택하고 있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있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2장의 말씀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consuming fire, 이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마지막은 심판하시는 강력한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앞절로 가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과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봐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수식되는 단어가 화평함이고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은 쫓으라가 나와 있는데,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오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쫓을 사람, 여기 갈 사람부터 그래서 가는 게 이 따르라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아주 긴박함을 가지고 그 길을 사수하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디오케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지만 사는 것이 디오케네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무려 3번의 부정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nobody,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3번이나 부정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길을 가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주님을 보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만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화평과 거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이 시작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인 화평과 거룩이 너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네, 오늘은 별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괜찮네, 이게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이 에이레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로부터 온 평강,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막 폭포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 안에 새끼, 그 새가 어미의 품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입니다. 진짜 평화는 뭐예요? 환경 때문에 좋고 건강하니까 괜찮고, 조금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닦여진 길로는 화평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가 잘 되면 평화가 오고 남편이 괜찮으면 평화가 오고 이게 아니고요, 환경이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주시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이룬 자는 오늘 하나님의 그 화평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화평을 이룬 자는 필히 그 화평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상처를 주고 내 발목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배반의 칼을 들이댄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후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누군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실 배우자끼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늘 상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전제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하고 합리적인 사람, 마음에 괜찮은 사람하고만 화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역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자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도 모였고 잘난 사람도 모였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자유 기질이 많았고요. 그런 반면 또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도시여서 은혜도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안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선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화평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무질서하고 싸움박질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뒤에서 못된 말을 하고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다 잘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뒷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냐? 내가 맞은데 그 인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가 법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 마음에도 이런 불안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충전되고 은혜로 공급받지 않으면 늘 못마땅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편을 가르는 게 목사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그런가 보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만 그럽니까? 목사는 강당에서 목사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힘드나 봐, 목사님만 그러나 봐. 여러분 자신을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지그시 안 됐다는 듯이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강도에 굴을 맞은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는요, 친히 원수 갚는 일까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로마서 12장 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죽하면은 그 안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라가 교회의 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너희가 세상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돌아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저는 이전에 목회를 할 때 고위 공직자 정치인이 한 분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집사님은 다 힘들게 오셨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웃는 적도 없고 늘 불편하고, 예배 드리면 쌩가버리시고 누구하고. 그래서 한번 부인한테도 얘기했어요. 안 웃냐고. 안 웃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직업이 그러니까 늘 원수 맺는 일, 원수 갚는 일, 그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늘 거기만 늘 긴장하고 결국 마지막에 너무 힘든 병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대통령 화환의원들 뭐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신방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집사님, 마음에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왜 원수 갚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냐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한번 탁 오면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돼. 그런데 그때마다 아세요? 우리 마음에 피가 역류하는 거 아세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맑아지질 않아요. 결국 몸에 병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작은 일에 붙잡혀가지고 거기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요게 전부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이 컵이 전부니까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인 것 같은가. 이거 안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육이 너무 약하니까 불안하고, 자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어렵고, 그때 그 뺏겼던 돈 때문에,
그때 잃어버렸던 돈 때문에 이게 너무 가슴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거예요? 회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지옥에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명예도 소용없더라고요.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몸에 이렇게 기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이 친히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 우리에게 주셨듯이, 거룩도 우리의 거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 그 은혜를 지속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함을 보이셨듯이, 그리고 죄를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따라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하기아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기아스몬은요 거룩이라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완성된 영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는 몸짓, 거룩을 향해 가는 변화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룩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룩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도시. 카도시는 뭐예요? 자를 수 있는 힘.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최소한 자르지 못해도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그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7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나왔는데, 아니 어른이 성매매 뭐예요 이런데, 매매 이런데, 룸사롱 이런데 좀 안 좋은 데잖아요. 거기 남자들이 사실은 미혹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의 신상을 다 모았는데 그 몇만 명 아닙니까? 이번엔 9천 명이나 지난번에 몇만 명. 그 사람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거 까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업소에다가도 다 그 명단 돌려가지고요. 근데 거기 대학 교수 들어가 있지, 의사 들어가 있지, 국회의원 들어가 있지, 심지어 목회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덫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 들어온 명단을 다른 업소에 돌려가지고 이메일로 주고 사진 보여주고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그 힘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세 이후에 기독교의 본산지가 어디였습니까? 영국 아니었습니까? 그 영국이 모든 나라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종교 편람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모슬렘 국가로 정의가 됐어요. 여러분, 영국이 모슬렘 국가라니까요. 기독교인이 훨씬 작아요. 거의 없어요. 청년들은 2%도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 모슬렘 국가가 됐는데 이 몇 년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부 학장이었던 칼 바이어 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물은 거예요. 왜 영국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하자 이 바이어 학장이 칼이 뭐라고 했냐?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에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옥 얘기 안 한 거예요. 좋은 얘기, 교훈 얘기만 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 교회 신자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결국은 미혹에 빠지고 세상에 관대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그게요, 사람들이 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관대. 여러분 복음 진리는요 사주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충돌이 되기를 소원해요. 좋은 충돌이. 이거는 독단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배타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의 힘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다 일주일은 적당하게 살고 주일날 와서 의젓하게 앉아있으면 새카맣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요. 여러분의 자식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대강 어느 정도 살았는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예배 나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 내 남은 인생 속에 수치롭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나도 이 말씀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회사에서 간부로 명퇴하신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후에 1:1 양육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가 간증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고위 간부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고 아내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니게 했고 물론 무신자로 살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직원들을 일부러 괴롭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억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타켓으로 군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회사에 회식이 있을 때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술을 못 먹겠다고 하면 폭탄주를 만들어서 일부러 먹이고 그 위에는 겁박해서 그리고 꼬셔서 룸산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나가니 대부분 다 넘어갔지만 아주 분명한 친구도 있더군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저런 놈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터인데 무엇보다 하나님한테 제가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친구는 정직하더군요. 뒷담화도 안 하고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게 힘이구나. 제대로 믿는 게 힘이구나. 어설프게 믿으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 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넘어가는 것 같고 사람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걸립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중에 딱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제대로 믿는 것이 힘이구나. 믿는 게 힘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거룩에서 오고 거룩은 화평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는
양날 같은 것입니다. 필히 화평은 거룩에서 오고 거룩은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구원,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건데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올바른 교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올바른 교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얼마든지 화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이름 안에서 얼마든지 편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안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 뜻이 오늘 히브리 말씀으로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구원이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뒤에 15절에 말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마음속에 계속 독한 마음이 있어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몸을 함부로 놀리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그 구원의 계보를 판 에서와 같이 이 사람이 망령된 자, 영이 망한 자가 없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하여 살펴 그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나라에 여전히 거기에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나라에 살지만 비록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흔들리는 나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 속에서도 나는 영원하신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은혜를 받자란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선택을 하자. 놀랍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받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를 선택하고 지금도 그 나라를 있음을, 그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에 이 그림이 이해되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꼭 이 구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이건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속에 없으면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흔들리는 나라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공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가서 개인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개인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개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드려지는 개인 큐티가 없으면 절대 믿음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공예배만 드린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인 큐티는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부단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하는 이유들이 개인 묵상, 말씀 묵상,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이 소그룹과 1대1의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목사님 난 공동체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구조가 이해가 되고 이 구조가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 구조 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가치의 기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셔서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하겠습니다. 주님, 내 귀가 너무 둔해서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에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도 속고 속이고 또 속으면 안 된 줄 알면서 또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때 내 안에 기준이 있다면,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능히 이길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건강 잃으면서 하나님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무언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쫓아다니고, 내가 믿음도 잃어버리면서 보이는 나라에 붙들려서, 흔들리는 나라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화평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평은 거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다시 화평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안에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를 주세요. 그
그것이 거룩에서 오는 것임을, 끊을 수 있는 힘에서 오는 것임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힘과 소망 되시는 아버지, 종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깔려있고 숨을 쉬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세요. 무너진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화평함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거룩으로부터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어 선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종들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이미 낭패를 경험하고 바닥으로 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종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종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종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고백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에, 그리고 그 평화는 바로 거룩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칼, 믿음의 칼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